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도 계신가 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지학 장로님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불현듯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자꾸 하셨는데 32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고개도 못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해서 친구 같은 목사님과 열심히 일하다가 자식 같은 목사님에게 보살핌을 받고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친구 같은 목사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사실 변화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의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고가 캐논이라는 회사의 로고였던 것 같아요. 옛날 로고는 저렇게 팔이 많이 달린 그런 어떤 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다가 이제 영자로 저렇게 로고가 바뀐 거죠. 지금 알고 있는 캐논은 저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보면 우리는 사과의 모양의 애플만 알고 있지만 예전에 처음 애플이 시작할 때는 뉴턴이 저렇게 사과나무 아래서 앉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을 인용해서 또 사과라는 애플의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면 아마 저런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초창기에 저 시애틀에서 출발했을 때 1호점에서 저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출발했다가 지금 보면 저렇게 그나마 이렇게 조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덧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노화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절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사진과 그리고 오늘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매일매일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도 또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섰던 자리에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 끝에는 결국에 종말 그리고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종말 그리고 죽음을, 그 변화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과연 기분 좋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변화의 시간을 어렵게, 힘들게,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게 그렇게 변화의 순간을 살아오셨다면, 그런 변화가 기분 좋은 기쁨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바꾸거나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오지 못했다, 내가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전의 삶의 방식이 뭔가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연적인 종말로 향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필연적인 종말로 향하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안전할 거야, 당신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미래를 보증해 주겠다고 얘기하죠. 수천 번, 수만 번 연부를 외면, 그리고 절을 하면, 그리고 치성을 드리면, 그리고 자신을 수양하면 해탈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피안의 세계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면서 속삭이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이 불안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이야. 그리고 정답은 없어. 세상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으니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성과 당신의 지성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다른 사람의 조언은 그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정답은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길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정답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인생과 삶의 변화의 끝에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종말은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종교와 학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로 향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종말을 경험한 자에게서 우리는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의 끝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끝에, 시간의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이르는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종말을 경험한 자에게서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최고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이를 맡기면 굉장히 아이들이 버릇이 없이 큰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좀 엄격하게 키우고 어떻게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손에 매를 대고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손자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아요. 그렇게 키워도 내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함 없는 가감 없는 사랑으로 그 손자 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경험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 오욕정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일컬어지는 삶의 변화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죽음을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 모든 생명의 종말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변화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종말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안식을 얻으며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본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신 이 부활은 인생의 유한한 길의 끝에 있는 영원히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나 많은 세상의 학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것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은 유한한 인생에게 변화하는 삶의 끝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향하는 변화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좌절과 절망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절망의 끝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영혼의 끝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기분 좋게 우리의 종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먼저 못 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기분 좋은 변화의 핵심은 뭘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기분 좋은 변화의 핵심,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 영혼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참 인간이셨던,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렇게 선언했다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참 인간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릇된 일이냐 판단해서 생각한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정의롭지 않아, 나는 옳은 일을 해,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 정의라는 것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의란 개념은 사실 인간에게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더 좋아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이런 성향을 꾸준히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란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정의롭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을 아이성에서 죽이고 여리고성에서 도륙하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옳고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대적자로부터 막아주신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정의로움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의로움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가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곧 정의이고 사랑이 곧 도덕이고 사랑이 곧 율법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제의 압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북한이, 뭐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의를 놓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북한이 사실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싸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일본에게 아시아를 침략할 대의 명분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독립항쟁을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와 내 형제, 내 국가, 내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총을 들게 했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지켜야겠다는 그 사랑이 북한을 향해 또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총과 칼을 들고 나아가서 기꺼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6.25를 경험하셨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으셨기에 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백마고지에서 흘린 피와 전투에서 만약 살아남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흘린 땀과 그 사랑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자식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지, 자식이 의롭고 도덕적이고 나중에 이 자식이 목사가 될 것이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사랑, 대가 없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리고 드릴 것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이,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아니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워서 내가 그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거부 반응이 내가 바다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같이 이러한 모난 사람조차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끌어안아 주셨는데,
나는 내 앞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참 사랑의 본질임을 알고 경험했기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그 참 사랑을 인정했기에 나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참 사랑을 함께 경험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감싸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외로움에 쌓인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두려움에 쌓인 자들을 강하게 해줘야 되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굉장히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 이 말은 얼마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사랑, 이 말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헌신을 강요하는 말입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유시화라는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도 계속 그리웁고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느니,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느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그립고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루어서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도 부족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잘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의롭고 당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유혹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변화의 핵심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